제11회 교회교육 엑스포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는 교회교육 엑스포에서 올해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비결인 쉐마를 통한 미래교육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잘못된 은행 거래로 송금한 건수가 최근 3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고 송금으로 인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가 이번 주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특별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1.5도, 이 작은 차이가 지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세상과 구별되는 작은 차이,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 130년이 흐른 현재 다음 세대의 신앙 문제는 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4,000년의 신앙을 대대손손 지켜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와 사뭇 대조적인데요. 명성교회 이번 11회 교회교육 엑스포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비결인 쉐마를 주제로 한국교회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큰 부흥을 이뤘던 한국교회는 어느새 세대가 변하고 급격한 쇠퇴와 무너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성교회가 주최한 이번 제11회 교회교육 엑스포에서는 예루살렘 유대학 연구소 이강근 소장이 첫 번째 주제 강연에 나서 세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유대 신앙의 비결을 알렸습니다. 이강근 박사는 유대인 신앙의 뿌리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유대인의 삶 속 구석구석에 자리해 있다며 삶의 모든 순간과 시기, 인생의 절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 평생에 하나님을 즐겨 알고 공부하는 것이 이들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하나님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존재로 각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2008년부터 교회교육 엑스포를 시작한 명성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학교를 꿈꾸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미래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신경민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가 갖는 다음 세대의 관심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전과 활력을 얻는다며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회교육 엑스포를 통해 미래 세대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요. 또 서로에 대해서 또 필요한 정보들도 공유하면서 또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교회들이 활력을 얻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얻는 것 같습니다. 쉐마,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길. 이번 교회교육 엑스포는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의 핵심이 바로 일생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히브리 대학 로니 골든슈타인 교수는 쉐마 교육의 핵심은 말씀의 전통을 세대에서 세대로 넘겨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이고 의례적인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생활 속 말씀의 체화를 바른 교육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2018 교회교육 엑스포 쉐마 에듀 강사로 한국을 찾은 히브리 대학 로니 골드슈타인 교수는 한국에 불고 있는 쉐마 교육 열풍을 보고 놀랐다며 지금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니 교수는 쉐마의 핵심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말씀의 전통을 넘겨주는 것이라 표현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연례 행사가 아닌 매일 행해지는 생활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쉐마 교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 속 텍스트를 충실하게 읽어나가게 되면 이해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답까지 얻어낼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 배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אולי אחד מהמוקדים העיקריים שמאפיינים את כל שיטות החינוך אולי כבר בעבר אצל היהדות זה החשיבות של קריאה של טקסטים והיכרות של טקסטים. אם ילד או תלמיד לומד מה עשו אבותיו בדורות על גבי דורות שעברו במשך הרבה זמן, והוא יודע מה היה גם לפני 2000 שנה וגם לפני 1000 שנה, אז הוא יהפוך להיות חלק מאותו רצף. 쉐마 교육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미드라시라며 유대인들도 텍스트를 유연하게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성경 읽기의 방식인 미드라시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니 교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대안 마련에 대한 문제는 한국 교회를 넘어 전 세계 공통의 과제라며 성경 속 사랑과 비평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교육에 적용한다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אהבה וביקורת, שיאהבו את מה שהם לומדים וילמדו מתוך הזדהות ואהבה, אבל באותו הזמן גם שיחשבו בעצמם ויבקרו על מה שצריך לעשות. ואז אם הוא גם יאהב את מה שהוא לומד וגם יתווכח, זה כבר יהפוך להיות שלו. 로니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고 평생 삶으로 그것을 지켜 이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창립 제14주년을 맞이해 감사 예배를 열고 정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군선교는 청년 선교의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이라며 당시에는 가려졌을지라도 훗날 세상에 큰 영광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헌신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군선교 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8명의 군종 목사 후보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고 후원회 신임 회장으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총회는 내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다원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과 군선교 정책 및 지침서 발간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올봄에 별세한 빌리그레엄 목사의 자녀들은 모두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앤 그레엄은 암 투병 중에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회고하는 아버지 빌리그레엄 목사에 관한 이야기,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Not only are our sins forgiven, not only does he give us eternal life, but we enter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With a style strikingly reminiscent of her famous father, Anne Graham Lotz has powerfully proclaimed the gospel for 30 years. On the personal side, Anne is called Mom by 3 grown children and grandmother by 3 young ladies. In 2015, her beloved husband of nearly 50 years, Danny, died unexpectedly. These days, Anne continues to spur audiences around the globe to deeper devotion to Christ. You would be in what I'd consider a baby boomer category. Then you have the millennials, you have the X generation, et cetera, et cetera. And then you look at the condition of the country, whatever else. Are we not passing the word on like a baton as you describe it? Live and move and have their being as though there's no God at all. Mm-hmm. And so I think that's probably the majority in our culture and the majority in our nation, but there are those
who are seeking to live faithfully, to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 faithfully. And I've met millennials and Generation Xers and people like that who are totally committed to the Lord. In fact, I think some in those generations, they almost pay a higher price because they're so alone, but they're strong in faith and seeking to really make a difference. So, you know, God has a remnant in every generation, doesn't he? Yes. You know, so it's never be a complete generation until Jesus comes back and sets up his millennial reign. Right. So I believe my father's homegoing was a wake-up call. It was a shot across the bow, and Jesus is saying, I'm coming, it's time to get right with me. Was he disappointed? I mean, from the 1940s up through all the years that he preached the gospel throughout the world, more than any individual, to my knowledge. Was he disappointed about the way things have been going in America or in the world? I don't want to put words in his mouth, you know, but I think you would wish it had made a greater difference corporately. Their lives were radically changed when they went forward at Daddy's meeting or watched him on television, and they're now in ministry. They're now missionaries, pastors, leaders, or just parents leading their children. I mean, I've seen that. But the impact on our nation, you know, something's missing, isn't it? And so it may go back to where you're talking about passing the baton, where somewhere Christian parents have not passed on the truth that leads to faith to their children. Maybe we left it up to the churches or to the professionals and we didn't do it ourselves, but something is disconnected because instead of the nation getting better, we've gotten worse. We've gotten farther away from God's word. And it could be that in response to what my father did, then the enemy, talking about spiritual warfare, he's just come in like a flood to try to undo any impact from my father's ministry or other people's ministries or the church. But we know in the end that we'll be triumphant. Okay, the immediate future, what are you projecting? What are you seeing? What are you hearing? You're encouraged, you have hope because you know God's in charge of it. That's right. But the way we're going at the moment, what do you think? Part of me is encouraged because I think the leadership of this president, and I know we have issues with the way he expresses himself, but his policies have been stunningly supportive of biblical values. Right now he has my applause and my prayers, I can tell you, and because I think he's in a very dangerous place. You can feel the enemy trying to tear him to shreds, including his policies that have taken a stand on biblical values. Have we lost our fear of God? Yes. Yes. We have, within the church and outside the church. Yeah. It's stunning. Yeah. You know, we live our lives as though he's not holy, as though he's not almighty, as though he's not pure. And fear of God is just that. It's being afraid of God in a healthy sense, so that keeps us from sin. It keeps us right before him. Just like my father, I was, in a sense, as a girl growing up, afraid of my father. I wouldn't have done anything to displease him. You don't want to provoke his wrath. Now, my father, I think he spanked me twice in all my life because my mother did all the spankings. but I had a healthy fear that was rooted in my overwhelming love for my father. I wouldn't have wanted to hurt him or disappoint him or make him cross. And so a fear of God is rooted in love for God, but you don't want to hurt him. You don't want to displease him. And then there's a reverence. You know, God is God and we are we, and that's a big difference. Book of Acts, fear of the Lord came upon the whole church. Yeah. That would be healthy. Be healthy, and that's where wisdom is found. Yeah. You know, the beginning of wisdom is fear of God. So we have all this technology, all this brain power, all of this knowledge, and we do the dumbest things, you know, because there's no wisdom. If you don't have fear of God, then there's no wisdom.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년간 미반 안 된 차고 송금 건수는 19만 건이 넘고 총 금액이 9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금액과 건수가 각각 60% 이상 급증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차고 송금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다른 사람에 송금을 할 때 이렇게 차고 송금이 그렇게 많나 봅니다. 네, 차고 송금이 이제 지난해에도 한 2,300여 원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100억 원 정도로 이제 발안됐는데 네. 이제 나머지는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차고 송금에 대한 그 건수라든지 금액은 지금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네.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송금을 할 때 상대방 계좌 번호와 수취인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확인하자 그냥 눌러가지고 이런 차고 송금 일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제 차고 송금이라는 게 이제 계좌번호하고 이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누르면 이제 차고 송금이 있을 수 없는데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뜨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네.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누르는 게 이제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제 차고 송금이 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차고 송금보다 문제되는 것은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뭐 네. 또 여러 가지 간편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결제. 네, 그렇죠. 예, 예. 스마트폰 결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차고 송금이 이제 늘어나죠. 이게 이제 송금하는 방법의 이제 변화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게 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 거래에서 차고 송금이 되면 개인 간 송금과 달리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기업 간의 거래 이런 데서 이제 차고 송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으면 당연히 내 돈이니까 돌려받는 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예. 간단치 않은 모양이죠. 예, 이제 차고로 일단 송금을 하면 이제 네. 자기가 송금했던 은행에다가 내가 이게 차고 송금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중간에 그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게 차고 송금됐다는 걸 이제 송금받은 그 수취은행에다 이제 알려줘서 반환하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수취은행에 이제 자기 고객이니까 고객한테 이게 됐죠. 송금이 됐으니까 반환해 달라고 이제 통지는 하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반환해 주면 이제 아무 문제는 없죠. 네. 그런데 문제는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차고 송금한 사람이 송금은행에다가 아니면 수취은행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금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는 당사자끼리 관계이기 때문에 네. 손을 못 대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책임이 없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은행은 책임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차고 송금이 들어왔는데 그 계좌에 그 이 돈 수취인이 채권자가 압류를 해서 네. 그걸 못 찾아가게 한다거나 또 추심해서 찾아가 버리면 야 내가 돌려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잘못 넣어서 내 채권자가 찾아가 버렸다. 이미 찾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네. 내가 쓴 건 아니니까 이 사람 잘못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결국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도 이 수취인이 재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못 받고.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근데 다만 차고 송금이 돼서 들어온 걸 가지고 차고 송금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타인의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보관 중에 그걸 임의로 뺐으면 형사처벌돼서 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심되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됐을 때는 횡령죄가 안 되지만 네.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는데 본인이 반환 안 하고 자기가 쓴다면 그럼 횡령죄가 되죠. 네. 그동안 차고 송금이라는 반환 그 요청 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뭐 그 반환 요청을 좀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그 예금자 보호법을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그 제도는 지연이체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신청을 하면 되는데 네, 네. 내가 송금하면 30분 후에 그 결국 그 상대방이 그걸 돈을 빼갈 수 있도록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하면 30분 동안 착오되면 아차 착오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서 다시 반환받을 수 있죠. 은행에다 얘기해서.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신청이 안 된 경우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그 채권 매입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된 거를 그 채권을 결국 매입합니다. 그걸 매입하면 20%는 이제 그 결국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으니까 예. 그 비용으로 쓰고 80%는 상대방한테 바로 돌려주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차고송금에 모든 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예, 금액 제한도 있고 네. 기간 제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차고송금, 1년 지나면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예. 근데 금액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에 그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지금 바로 그렇게 바로 저 채권을 매입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법이 통과돼서 네. 이제 결국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럼 내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는데 전액 보상이 안 되고 20%를 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차고 송금에 대한 과실은 본인 과실이고 본인 과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자기 돈 들여서 찾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보험공사 이제 직원들이 그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 테고 또 소송을 해야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네.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이제 20% 정도로 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본인 그 차고 송금하면 일단 이 법이 시행돼도 본인 과실이 20%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차고 송금됐다. 그러면 본인 과실이 200만 원입니다. 오, 상당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 누를 때 한 번 확인 잘못하면 2,000만 원이다. 이 생각을 하면 이제 확실하게 누를 수 있겠죠. 그럼 예금자 보호 법이 개정이 되면 국회 통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통과만 된다면 이제 바로 시행되는데 이제 어떻게 통과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도 이제 지금 얘기들이 토스라든지 뭐 이렇게 간편 예금은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항의도 많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토스가 제외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또 발표도 했어요. 토스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간편 예금 결제. 간편 예금 결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간편 예금 결제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매사에 일을 처리하는 습관 또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남의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 돈이 아니라면 당연히 돌려주는 게 원칙일 것 그렇죠. 같은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아까 고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면 결국 죽음을 맞는다는 이런 선구처럼 이제 욕심 때문에 결국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이 차고 송금된 돈을 임의로 본인이 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횡령죄로 처벌돼서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차고 송금된 돈이라면 그 원주인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내린 후에 기온이 꽤 많이 내려갔는데요. 기온 저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 감소와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